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8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되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본래는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가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배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통해서 이제 왜곡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무슨 의미였는가, 그 당시는 이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야 그래도 좀 덜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서로 얘기를 해도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듣는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언어로 인간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은 동물들 가운데 탁월한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글자를 잘 분석한다고 해서 그 오해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분이 원하셨고 갈망했던 그것이 우리한테도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구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는 이제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저께는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경제제도 속에서 웬만큼은 다 어떤 제도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큰 빛이 되고 구원의 손길이 있는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외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 무시받던 땅의 사람이었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만 좀 출신이 달랐습니다. 개중 똑똑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다. 식사를 하는데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러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시받던 사람들,
또 천대받던 사람들, 저건 아니야 하던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당신도 같은 부류가 아니냐, 누구 사귀는지 보면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 학자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 대답이,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여기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바울 서신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니까 뭐 법을 위반한 건 없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거 다 들추게 되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 양심에 거리낀 것이 없냐, 이래가지고 죄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죄인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에게 더 적합한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든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죠.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뭐 자기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보면은 강도 만나고 피 흘리고 이거 다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피해 갔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권리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파산했고 지리적으로는 변방에 있었고 소외를 겪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이제 경계선을 허물고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했으니까 이 창기들,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외에 살아갈 다른 길이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왜 그런 일 하고 사냐, 돈 잘 버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다,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여자라는 신분이 살아가기가 힘든,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신분인데 거기서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자도 무시받던 시대의 창녀들은 오죽했겠냐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경멸했던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행실이 안 좋은 여자가 와서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감동적인 행위인데도 여자에게 씌운 프레임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저 사람이 예수가 정말 예언자라면은 자기 발에 손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 텐데 가만두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면은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탕감을 은혜로 받지 않겠냐. 이 여자는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은혜가 더 넘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 있지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뭐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리에서 포함된 사람이 예수가 말하는 그의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 병자들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병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격리돼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죠. 꼭 너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소외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초대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점령군에게 협력하는 그런 사람, 부패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 이 세리인 레위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다 하는 것만 해도 파격적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였더라는 거죠. 한 부류가 되었던 겁니다. 예, 당시에 식사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좀 껄끄러운 것이 있어도 밥 같이 먹자 하고 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 밥 같이 안 먹는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같이 식사하자 하니까 식사를 왜 하니? 푼 다음에 친해지면 식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밥 먹으면서 푼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한국하고 좀 정서적으로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이제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네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역시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도 죄인은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수군거림을 알지만은 자신에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 의인 나누는 그 벽이 없기 때문에 그 벽을 또 오히려 깨트리려고 하셨는지도 모르죠.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결론과 같이 한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 사람을 향해서 구원하려 함이라. 네 믿음이, 여자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지만은 이 삭개오에게는 오늘 이 집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란 것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복음서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죄가 있냐 없냐, 사함 받았냐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홍성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요구사항이 많고 아들은 그걸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투어서 한 11개월을 안 봤다고 합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사하고 뭐 이러저러 해서 집에 이제 와야 될 일이 생겨서 11개월 만에 왔는데 들어오면서 오랜만입니다 하고 쑥 들어가더래요. 오랜만입니다 하고 아들이 들어오는데 너 앉아봐라 하고 따지겠어요. 엄마 집에 들어온 것이 다 풀린 것이잖아요. 문제가 부모에게는 오랜만입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마음이 다 풀리더래. 이것이 이제 관계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이 죄라면은 고무신 바로 신으면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떠난 것이 죄지요. 다른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또 병고침 이런 모든 얘기들이 부정적인 상태를 종료시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복귀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죄인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그런 기독교적인, 특히 개신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가 우리가 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목민들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이 곧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추방이었거든요. 동산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또 가인도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떠돌이가 된다. 땅이 너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큰 형벌이었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내쫓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고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때 실제로 나가서 물이 없어서 죽을 뻔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물을 발견해서 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이 죽음과도 같다면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고 예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또 삭개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구원은 다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 요즘 학생들 학교에 왕따 이런 게 많잖아요. 참교육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가지고 이게 실제는 그 드라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너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냐, 왕따를 본 적이 있냐 하니까 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당했다는 애가 있더라고요. 어째갖고 당했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데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서 너무 안 됐어서 잘해줬대요. 같이 이제 뭐 얘기도 해주고, 그것도 눈치 보면서겠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 일로 이제 같이 왕따가 돼서 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따돌리면은 그냥 아무도 왕따로 지킨 사람한테 말도 붙일 수 없고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외톨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죠. 그 사회적인 죽음인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 사회가 그랬던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민족적 관념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같이 낙인을 찍으니까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수가성 여인한테도 그렇게 말했죠. 어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한테 말을 겁니까? 말 거는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불경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를 편견 없이 대하고 친구가 되어준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로 이제 뛰쳐가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입장에서 낙인을 찍으면 참 미워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요즘은 이제 알고리즘 유튜브를 사람들이 거의 중독되어 있다 싶게 하고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나도 보다 보니까 한쪽으로 보게 되고 한쪽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저 인간들 정말 다 잡아넣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반대쪽 사람들은 또 반대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회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구라도 이제 그 입장에 서 보면은 최소한 밉진 않죠. 내가 그렇진 않더라도 그 입장을 이해하면 밉지 않은데 반대쪽 입장의 생각은 미운 거예요. 저는 이제 자랄 때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대가족 속에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고 효자인데다가 책임감도 강하고 해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하는데 막내 고모가 형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왔는데 엄마도 임신하고 할머니도 같이 임신하고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던 집안에서 애를 놓으니까 뭐 말이 아니죠. 그것도 옛날에 방이라도 따로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엉켜 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지도 모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싸우는 거를 매일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봤거든요. 오늘은 또 안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엔 정말 심해가지고 무슨 일 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 집안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겠어요. 난 나대로 쏘가리를 하는데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이제 나부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아버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뭐 이래 키워가지고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간 거를 그걸 빼내려고 굶어가면서 제주도까지 훈련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완전히 소설책 한 권인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도. 할머니 입장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노? 교인들 붙잡고 하겠냐? 니밖에 아버지한테 또 하겠냐? 아버지 신경 쓰는데 니밖에 할 데가 없다고 하죠.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들어보면은 시집 왔는데 이건 뭐 단칸방에 식구들 있고 신우 똥기저귀까지 빨면서 시집살이를 얼마나 해서 이만큼 읽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면은 어머니 말도 100% 맞죠. 그래서 어머니 말 들으면 어머니 맞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이해가 되니까 밉진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한쪽 입장 들으면 우리 고모나 삼촌들은 당연히 할머니 편을 들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보면 막 화가 뚜껑이 열리는 말랑 하는 속에 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건 정말 답이 없구나. 어느 쪽이 맞다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크면서 참 몸소 터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씩씩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뭐로 낙인 찍는 건 참 위험한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좋은 것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이 된다면은 그건 없는 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식탁에 함께 앉히고 잔치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먹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 산 위에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베풀겠다.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이건 편견의 너울을 벗기신단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이 죽음은 이 분리와 소외를 영원히 없애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쓸 때 제자들은 이런 말씀이 배경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먹으셨다 술을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 표현될 만큼 그렇게 하셨던 것은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큰 잔치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잔치 비유에서 말하지만 잔치에 불러서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불렀는데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하여 잔치집 손님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동네로 가서 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다 데리고 오라.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잔치집은 선한 자, 악한 자, 너울이 벗겨지는 자리였고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에 대한 편견이 벗겨지는 자리죠. 이건 단순히 뭐 장애를 가졌다가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범주화하면은 쉽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죠. 어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 이러면은 쉽게 범주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들여다보면은 또 다 다르거든요. 대구 사람 하면은 다 어떤 사람 이렇게 보기 쉬운데 들여다보면 또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을 벗는다는 게, 편견을 가진다는 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진짜 우리 주께서 모든 민족의 너울을 벗기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편견들을 벗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구별 없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형제들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다소 왜 없겠어요. 또 저건 아닌데 싶은 것도 왜 없겠어요. 이걸 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으로 놔두고 우리는 이 잔치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도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왔으면 나 같은 사람은 못 왔을 사람인데 그 너울을 다 벗기고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우리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시간 먼저 왔다고 뒤에 오는 사람은 차겠냐는 거예요. 미국은 다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원주민은 원주민 보호구역에 가둬 놓고 고사되기를 바라고 있고 다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 그림을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이민 와서 배를 타고 와서 이민자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이제 이 대륙에 올라오려는 사람들을 총칼로 이제 막 찔러 내보내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자기들이 다 이민자였는데 돌아서서 이제 자기가 기득권자가 되니까 이민자들을 발로 내미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와서 큰아들의 마음이고 먼저 왔다고 다음씩 쌓여가면서 교회에 벽이 생기고 이제 우리끼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없는 자리가 되니까 정말 내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를 받으신 주님, 나를 그렇게 살리신 분을 영접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포함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어떤 형제에 대해서도 노후를 벗고 또 이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 죄인이 없는 사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도 죄인을 만들기 쉬운 사람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당시 종교적인 편견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들은 그냥 전도의 대상을 넘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체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흔히 범하는 오류, 이런 사람들을 그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불렀던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셨던 길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편견에는 우리 다 벗겨져서 그 형제들이 참 나와 같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 또 그 손길이 미친 그곳을 보면은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아무 조건이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아무 조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턱이 더욱 낮아져서 주께서 저희 형제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많은 부분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잔치를 베푸셨으니 우리 마음에 그 기쁜 잔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내려놔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잔치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잔치를 오늘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